역사적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3차 포로기한 때 돌아온 사람이죠. 스룹바벨 총독이 돌아올 때가 그때가 이제 그 1차 포로기한인데, 근데 2차 포로기한은 에스라엘 중심으로 돌아왔고, 그게 이제 연대별로 보면 539년, 그다음 458년, 444년 이렇게 되는데 444년에 이제 기한을 한 거죠. 자, 오늘 10장부터 읽었는데 언약에 입문한 사람들, 즉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다시 에스라가 이제 성전 안에서 율법을 강론하고 율법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지도자들, 방백들이 백성들에게 그걸 깨닫게 해줬을 때 다 통곡하고 울고, 그 다음에 이제 통혼했던 사람들 다 이렇게 다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를 제대로 드리겠다고 한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11조로 드리고 감사임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한 사람들의 이 명단을 다 기록하고 자손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누구냐. 그게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날 서울에는 누구나 들어가 살 수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집을 사고 들어가 살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이게 지파별로 그때 여호수아 때 그 땅을 분배를 받은 그대로 이렇게 살게 되었고, 특히 이제 예루살렘, 이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바사왕국 때 돌아왔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때는 이제 어쨌든 예루살렘만큼은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급들이 있는 사람들, 각 족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예배 중심을,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여튼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을 재건을 완성하고 나서 봉헌식을 할 때, 그때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그렇게 지었잖아요. 그래서 12문이 있는 가운데 동쪽으로 몇 사람들이 어떻게 가고, 남쪽으로 다 서고 전부 다 나팔 부고 찬양대를 다 세우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이렇게 드렸을 때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봉헌하고 난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제 느헤미야가 계속 총독으로서 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면서 계속 백성들을 지도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잠시 이게 바사왕 아닥사스가 몇 명이 되었어요? 언제 때지? 바벨론 아닥사스가 32년에 잠깐 저기를 갔다 와요. 그래갖고 좀 늦게 돌아오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13장 4절. 이 도비야는 뭐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에돔 사람을 어떻게 감히 이 성전 안에 방을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문지기들 11조 중 공무배성 그 제자들에게 주는 거저물을 두는 곳에 방을 만들어준 거예요. 큰 방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진노를 하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도비야를 위해 악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도비야를 그 방을 다 내어 그 방 바깥으로 다 세간으로 다 내어 던져버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없을 때 레위 사람들에게 몫을 주지도 않고 11조도 제대로 제사장들이 주지도 이런 일이 또 있었던 거야. 그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개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와서 이 사람 저 사람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장사하는 거, 안식일에 물건 파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유다 지도자들을 뿌리져갖고 온 것들을 매일 못하게 하고 이런 계획을 다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때에 그 이방 여인들과 아내로 막 이렇게 산 그런 게 또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도 개혁을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을 이렇게 마치는데 느헤미야가 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 느헤미야 10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즉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삶이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러한 영적 예배, 내 자신을 항상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생활, 이런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거룩한 산제사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드리는 생활을 성공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온 사람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다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이게 다시 세워놨어도 또다시 죄를 또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되 세속화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런 것들로 세상으로부터 온 그런 사단의 미혹들이 다 가득한 곳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이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제사장경 이 제사장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바사원 때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어디를 가든지 노예생활 포로생활 하는 분들도 그래가지고 그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고 하고 나서 통곡하고 우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를 그 바사왕이 그 이유를 듣고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나라가 엉망이야. 다 경제가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나라 때문에. 그리고 울면서 나라를 무너진 성경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개혁을 시켜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도비아를 비롯해서 이 성경을 건축하는 걸 방해했던 자들 그런 자들이 항상 산발랏을 비롯해 여럿이 있었지만 우리 안에도 항상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로 충만한 정말로 내가 없어지고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세력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많이 있어요. 끊임없이 이것들을 물리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나가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옵소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보다 할례당이라고 했어요.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 자신을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늘 회개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는 뭔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마지막 때 사명을 욕단 자손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다음에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교회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몇 명 모이지도 않는 이제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은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저한테 그렇게 은혜를 좀 베푸시고 계시는데 진짜 목사님이 똑바로 세워지는 게 더 우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아서 이제는 진짜 이 마지막 때 그런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의 문제를 좀 하나님 속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각 가정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